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덥죠.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또 보니까 그쪽 러시아 쪽에서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나는 것을 보는데요. 쓰나미는 우리랑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운 그것과 어떤 자연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다시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많은 걱정과 또 기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 자연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께서 주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모든 날씨와 자연과의 상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의 본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저 율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서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두 가지가 바로 사랑과 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과 그 율법의 방향에는 단순히 이것을 지키냐 마냐 그것을 따지는 어떤 법 조항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을 예수님이 짚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율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서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글을 읽고 글을 쓴다는 그 자체부터 이미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의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조직 아니면 어떤 정부 조직으로서의 고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종교적인 지위에서 고위직의 사람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알겠는데 서기관들을 왜 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고위직의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원문에만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당신으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은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인데요, 둘 다 비슷하지 않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어감에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저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어감은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것이고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런데 원문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들의 요구는 아주 강한 표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진심으로 바라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헷갈리는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아니면 어떤 흠을 잡아보려고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요청한 것은 바로 표적,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증거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말로 좀 풀어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이렇게 들으면은 이들이 충분히 무례한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강한 불신과 예수님을 그저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청이 무례했다라는 점, 그리고 잘못된 요구였다는 점은 바로 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 그건 귀신의 왕이니까 이 사람이 그 쫓아내는 거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기적만으로도 충분한 표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시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 이들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궤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사이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길에서든 어디서든 사이비들을 만나시면요, 아무 말도 섞지 말고 그저 그냥 지나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주변에만 해도요, 여러 사이비들이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가끔은요, 이 사이비 중에 하나가요, 저희 학교로 찾아와요. 문 앞에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나 성경 정말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니까 감리교 신학교라고 하는데 나랑 와서 논쟁을 해서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이러는 진짜 꽤 많이 옵니다. 그러면요, 또 거기가 신학교잖아요. 내가 성경과 신학만큼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신학교란 말이죠. 그래서요, 몇 명이 그 말 들으면 그냥 냈다 달려가가지고 막 신학 논쟁을 벌이고 와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사이비를 개종시켰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요, 막 신학생들의 어떤 영성이나 어떤 성경적이나 어떤 신학적인 수준이 부족해서 그들이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이비들은 궤변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피해야 돼요. 바로 본문에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신학적으로 논쟁할 자신도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는 거짓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해주시거나 그들과 어떤 논쟁을 하시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을 통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꾸짖으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39절에 일단 나오는데요,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도 충분히 어떤 강한 표현이지만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만큼 치욕적일 말이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의 반대가 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야 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세대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음란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말하는 음란은 간음이나 간통을 의미하는 음란입니다. 간음과 간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에 쳐서 죽이게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죄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마음에 두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득, 정치적인 존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있는 영적인 간음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요구에는 악하고 음란한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는 점을 주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이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다 나올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두가 추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 3일의 시간을 예언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41절과 4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니느웨와 남방 여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선지자 요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요나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솔로몬 통치 때 찾아왔던 여왕을 말합니다. 이 41절과 42절 내용을 보시면요, 비슷한 구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문학적 방식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이것이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요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시 떠올려 보게 되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 두려워서 그는 도망쳤죠. 그러다가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속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가 니느웨 땅에 요나를 뱉도록 하시고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막 격동적인 이야기들, 막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막 도망을 치고 그러다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와서 그가 바다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런 우리가 이야기만 보다 보니까 와, 막 그 이야기의 흐름을 가다가 놓쳐버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요나서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해서 강대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곳이 바로 이 아수르였고요, 남유다까지도 거의 멸망시킬 위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한 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보시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높고 낮은 자 따질 것 없이 모두가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왕복을 벗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도 보시면은요,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 모든 곳에 다 금식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금식이요, 심지어 그들이 돌보는 가축들도 금식을 시키라라고 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제 모든 악한 일로부터 떠나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니느웨가 강력하게 회개하게 될 때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요나가 물고기에 의해 배 터진 것 그거 하나예요. 요나가 막 바다 풍랑에서 헤매고 이런 거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3일을 있었는지 뭐 일주일이 있었는지 잠깐 물렸다가 뱉어났는지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봤을지 안 봤을지도 모르는, 그저 물고기 뱃속에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더라 라는 것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목격한 표적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강대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같은 맥락에서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남방 여왕인데요. 이 스바의 여왕은 처음에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여왕이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9절에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 남방 여왕이 말하는 것은 그래 정말 똑똑하구나, 내가 지혜를 한번 시험해보러 왔는데 그 정도 지혜가 되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졌고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신비한 것을 보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을 목격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는 것을 목격할 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표적은 결코 위대함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표적의 어떤 크고 작음이나 어떤 형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의 변화로 나오는 것, 그것이 표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손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 때문에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을 따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손못 자국과 창 자국을 친히 만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도마를 비난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주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을 한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표적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저 주님 한 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를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수협에 와서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듣고 계시고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설교의 어떤 잘함을 척도로 하면서 우리가 본다면 저보다 더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말씀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설교자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놀라운 언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을 잘해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해야지, 내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함께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목이 고졌을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했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한순간 회개하였던 것처럼, 그 남방의 여왕이 그저 솔로몬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봄으로 오늘 이 예배와 우리 모든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서 바라고 구하는 그 궤변과도 같은 표적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구하고 더 대단한 일을 좇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저 주님을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